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문과 또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많은 생각과 또 긴 그러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각자 이 생각을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용을 모두 다뤄보려면은 거의 뭐 학교로 따지자면 한 학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설교로 해도 한 뭐 10번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범위 내에서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 감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멀리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의 요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고 또 타락했던 우리들, 그래서 탕자가 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탕자들을 다시 부르신다, 다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요체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이러한 이것을 믿는 것이 감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한 감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조상 아담의 배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서 거의 지워진 것입니다. 지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준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기 때문에, 미련해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그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고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그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겨주신 그 믿음은 마음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그러한 이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하신다. 다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요체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의 구원의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요체가 되는 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어진 것입니다. 물방울 몇 방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이 역사가 충분하게 그를 적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오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확신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제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찬동하면은 그것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고 된다라고 그렇게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바른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그러한 이 교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탕자가 된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이 탕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도록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음바 될 정도로 충분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택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의 유사한 이러한 빛이 동일하게 비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빛은 유기자들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빛의 특징은 한시적이고 끝까지 이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이 거짓 참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 감각적인 이러한 이 지식 훨씬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감화를 받을 때 그 감화의 확실성 자체로부터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체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징적으로 우리는 지각 너머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인식 지각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타락 이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인식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지각 너머에 있는 우리 지각을 초월해서 있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가르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그 세계야말로 참된 그 원형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스승 플라톤 이데아 사상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서만의 그 지식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인간은 우리 감각 너머에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자체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으로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감각의 세계로만 우리의 지식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감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지식을 결단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지식,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은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논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이 감화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지식, 믿음의 지식 가운데 우리는 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확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와 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저 교회가 하는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명하고 확실성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신을 구하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그곳에 정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이성적인 그러한 이 지식으로는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스러워도 안 됩니다. 또 믿음은 가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가변차선처럼 어떤 때는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못 가고 어떤 때는 잘 믿다가 어떤 때는 못 믿다가 이러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러므로
모호한 것도 모호해서도 안 됩니다. 혼란스러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못 갈 수 있을지, 내 죄가 용서가 되기나 한 건지 안 된 건지, 죄가 용서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가지 못할 그러할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모든 모호하고 가변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이 개념을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그러한 이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주 깊은 불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준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거기다가 어두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뿌리 깊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뿌리 깊은 이러한 이 불신앙은 우리들을 늘 괴롭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치료하셔야지만, 이 믿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과 잠언 30장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관의 7번 단련한 은 같다. 완전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천국도 완전한 가르침이며 지옥도 완전한 가르침이고, 십자가도 완전한 가르침이고, 부활도 완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도 완전한 가르침이고, 재림도 완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가르침들은 순전한 가르침이시다.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가르침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의식 속에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이 확신을 성경을 볼 때마다,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는 진리에 붙들고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속성상으로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은 또한 담대함을,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 복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이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에 확신하는 그러한 이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교회가 아주 가까워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정도를 9시 뉴스 땡 하면은 교회 가서 못하는 기도지만은 한 3개월 정도를 교회 앉아서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기도도 하고, 그때 계속 했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했었으면 제가 큰 진짜 목사가 되었을 텐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한 3개월 9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기, 10시가 넘어서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처리가 없으니까 참 제가 이 기도에 또 이 어떤 나쁜 면을 받는가 하면 이 기도라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이게 막 어릴 때고 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이죠. 아무튼 담대함을 가지는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속한 그러한 이 담대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을 반드시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 이 밖에서만 구현되지 않고 객관적인 그러한 이 진리로서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야, 성경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야, 틀린 말씀은 없어,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로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나가서 내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이 객관적인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포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성경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으로 부르신다. 성경을 보도록, 성경을 읽도록, 성경애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수시로 읽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기도원에만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때는 어느 기도원은 이렇게 효험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년이나 뭐 연말 되면은 뭐 효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고, 또 그런 기도원은 또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마침내는 PD 수출에까지 고발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 주관적으로 이 진리를 포용을 할 때 이로부터 이 확신이 이 움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열심히 되새김질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때 확신이 이러한 면에서도 싹이 틔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산란해지고, 그래서 늘 부서지고 늘 깨지고 늘 위태위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실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구원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는 기대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데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내가 못 갈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러한 회의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만약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영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영광, 천국을 말할 수도 있죠.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소망의 영광을 확신과 확신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의 영광, 구원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확신하고,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며, 천국의 영광을 확신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이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풍파를 동일하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도 견고히 믿음의 소망의 영광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잡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확신, 우리가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아슬아슬한 상태가 아니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그러한 상태로 늘 나가도록 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이러한 확신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의심에도 물들지 않는 그러한 확실성의 확실성을 더한 어떠한 염려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믿음은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믿음의 투쟁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확신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오리에도 휘말리지 않고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안식 그 자체가 많이 있는 그러한 믿음은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세에 완전치 못한 이 현세에 살고 있고, 또 완전치 못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이 환난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투쟁은 믿음 자체가 근본 뿌리부터 상실한 그러한 믿음은 배제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전생애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놀라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러한 이 불평을 호소를 바라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생애 중에 나타나 있는 부분 가운데서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은혜 그 자체이신데, 사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을 배제를 시킨다면, 은혜를 배제시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라고 하나님의 이 본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 이는 나의 죽음이라, 지은 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보라. 이는 나의 죽음이라. 내가 거의 죽은 거나 거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건지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수한 불평, 영혼의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분개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의심에 대한 이러한 이 표현들인 것입니다. 염려 자체이고 당혹감 자체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 때문에, 의심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자기는 버림을 받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아무리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긴 그러한 이 어두운 밤은 인생에 있어서 결코 배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설명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그러한 이 어려움에, 인간적인 그러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은 그 불만의 토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와 또 거짓 믿음과의 차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를 똑같이 그러한 맛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닥칠 때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침을 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그러한 이 혼란과 죽음보다 더 깊은 그러한 이 수렁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를 구분짓는 이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이 강하게란 말이죠.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우리가 be strong,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시다. 절망 가운데서도 무수한 그러한 요동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시 다윗과 같이 혼란스럽게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Be strong,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Let your heart take courage. 마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레브, 하트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이 레브에서 러브가 나오지 파생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브는 feeling이라든가 kind라든가 주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거, 이 부드러운 거, 친절한 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가 하트,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믿음, 담대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믿고 구원도 강하게 믿고 십자가도 강하게 믿고 부활도 강하게 믿고 재림도 강하게 믿고 영생도 강하게 우리가 be strong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믿읍시다. 또 담대하게 take courage 우리의 레벨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강하게 마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들은 이처럼 억눌려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아래로 내팽개친 듯이 그러한 내침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지 맙시다. 우리가 인내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구원도 이러한 면에서는
인내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또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달콤함에 젖기도 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나머지는 쓰라림으로 눈물로 밤을 적시기도 하고 자기 죄악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에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변성은 현세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애 그러한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현세의 생애 이 불완전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믿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